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욥기서 35장입니다. 욥기서 3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장 말씀 교독하며 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주문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넣을 수 없고 미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이니라 말하는 그대가 뭐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35장 말씀 봤습니다. 35장 말씀도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예요. 엘리후가 이제 36, 37장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얘기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좀 논하고 있는데요. 죄. 욥이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볼 때 욥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그러니까 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죄를 짓지 않고 잘하면 축복하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래야 돼. 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이래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셔서 알지만 그렇든가요? 예. 참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참 좋지 않은 결과가 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나는 참 선한 의도로 굉장히 착한 의도로 뭔가를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악한 결과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오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거든요.
또 내가 특별히 뭘 악을 행하고 뭘 잘못하고 뭐 죄를 짓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죠. 그래서 욥이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엘리후가 듣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신이 죄를 짓고 혹은 죄를 짓지 않는 게 무슨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 자기에게.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없고 뭐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해도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더라. 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 이런 재앙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가 죄를 져서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그러면 오늘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욥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선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특별히 뭐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웃기죠. 죄가 또는 선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에게도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별개의 것 같아. 또 우리랑도 별개의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러한가? 정말 관계가 없는 것인가? 성경에 여러분 잘 보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죄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죄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실제적으로. 당장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죄를 지면 막 뭐 특별히 어떤 뭐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고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해요. 그때 하나님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이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파요?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뭐가 하나님 앞에 아쉬워서? 하나님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아담이 범죄하지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는 큰 슬픔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그 가운데는 죄로 인한 슬픔이 있는 것이죠. 막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고통이죠. 죄에 둔감한 우리들이 죄에 둔감해져 버린 우리들이 죄에 짓고도 양심이 와인 맞은 것 같아서 죄에 대하여 아파할 줄 모르는 거죠. 죄를 슬퍼할 줄 모르는 것이지 왜 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죄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하여 점점 무뎌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거짓말 살짝 한 것이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용납하기 시작하면 더 큰 거짓말을 해도
그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조금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는 일을 한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더 큰 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하여 뭐 죄 진다고 해서 뭐 아니죠. 오늘날에도 뭐 우리가 지구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뭐 작은 거 하나 버리는 거, 뭐 그게 뭐 얼마나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은 어쩌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쉽게 여기지 말고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당장 무슨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죄에 대하여 두려움, 죄에 대한 예민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함부로 막 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이 죄 문제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다 나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둔하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도 모르고 계속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시는 주님이 아파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를 기억하고, 그게 우리의 죄로 인함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가 죄와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뒤쪽에 내려가면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글쎄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교만, 이 악한 자들의 기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네, 악한 자의 기도를 듣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 몫이죠. 그런데 악한 자라고 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선한 자가 기도해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다 비를 내리시죠. 다 햇볕을 내리시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은 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악인의 기도를 들으실 때 안타까우시겠죠. 선하고 의로운 자, 정결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기도를 듣지 않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아래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결하게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죄 문제와 싸우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아니, 그렇진 않다.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죄 문제와 싸우고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고 이것이 죄고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나아가고 죄가 있다고 할지 난 죄가 있어 기도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더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 않은지, 죄를 짓고도 양심이 둔해진 것은 아닌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도 모르는 우리가 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죄가 싫어지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참 정결한 자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땅히 구해야 될 바도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